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 중에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묻자 야곱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나서서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그리고 그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실은 리브가가 이런 행동을 한 목적은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리브가는 계속 임신을 못하다가 어렵게 얻은 쌍둥이를 배에 품고 있을 때 배에서부터 두 아들은 다투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이루어내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녀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어 라면서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 에서는 이미 팥죽 한 그릇에 본인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긴 후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고요. 또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에서는 이미 그 축복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해서 좀 더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는 없었던 걸까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분명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분이실진데,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조급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믿음은 결국 아들에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었고, 급기야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형제 간에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야곱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감히 나의 잔머리로, 나의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급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는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꾸실 수도 있다라고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간구해야 했습니다. 내 지혜를 써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교만을 넘어서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실로 하나님을 사실 믿지 못함이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더 믿는다라는 고백을 감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상황을 두고 보기에는 어쩐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하다라는 거죠. 결국에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야곱은 또한 너무나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참 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믿음과 내 행동이 내 가족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음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어떤 풍습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면 사실 그 당시의 풍습과 규칙이 어떠했건 그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과 함께 그의 마음의 눈에도 편애로 인해서 흐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어머니 리브가도 아버지 이삭도 아들 야곱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령 깨어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서 장자의 명분을 배고픔보다 못한 것으로 가벼이 여겨서 결국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남긴 에서는요, 아버지가 동생을 축복하자 그제서야 이제 억울하다라면서 달려듭니다. 34절에서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치며 울부짖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상황과 행동과 이들의 그 모든 선택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무려 4명입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오늘 이야기 속에 이 4사람 각각의 행동과 생각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어리석고 답답하고 한심할까요? 그런데 내 안에 이 4명의 모습이 다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실은 이 모든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저 4명이 실은 나 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는 정녕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나는 정녕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자인가? 나는 정녕 하나님의 언약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리는 자인가? 부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앞서 범죄하지 않고 정녕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때와 그의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행한 어리석음과 교만이 모두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인간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고 깨어있지 못하여 죄의 자리를 뿌리치지 못했고
내가 받은 축복을 가벼이 여겨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잠잠히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정녕 주님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1일에 진행되는 CBS 찾아가는 올포원을 통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세상 곳곳에 널리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 들은 말씀